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어렸을 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를 다닐 때마다요 갖게 되는 의문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간판에 무슨 부동산, 땡땡 부동산이라고 간판이 쓰여 있는 곳들이 도대체 저기가 뭐 하는 곳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어린 제가 생각하기에 상가에 있는 그 가게들은 다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였습니다. 슈퍼에서는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먹거리를 파는 곳이었고요. 문방구는 장난감과 학용품을 파는 곳이었죠. 빵집에서는 빵을 팔았고 과일 가게에서는 과일을 팔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부동산이라고 쓰인 곳은 달랐습니다. 무슨 물건을 파는 곳인지 파는 물건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책상, 의자 몇 개 덩그러니 놓여 있다 보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가게로 여겨졌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요 가정 환경 조사라는 걸 굉장히 철저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부모님과 함께 작성해 와라 라고 줬던 그 갱지라고 하죠. 그 회색 빛깔 종이를 보면 문항들을 보면요 지금은 거의 쓰지도 않는 본관이 어디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부모님의 학력, 직업, 직장 등도 적어갔던 기억이 있고요 심지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동산은 얼마인지 부동산은 얼마인지를 적는 칸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부모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부동산이 뭐냐고 또 동산은 또 뭐냐고 물어보긴 했습니다만 그게 부동산이란 게 왜 중요한지 부동산이라고 써붙인 가게들은 동네에 왜 그렇게 많은지 이해하는 데에는 그 이후로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학생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나 좀 관심이 있고 저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오늘은요 마음 먹고 괜찮은 부동산을 한 곳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괜찮은 부동산을 소개해 드리겠다고 아예 그냥 밀었습니다. 오해하지 말 건요 제가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소개해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부동산, 땅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땅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알고 계셨더라도요 이제껏 그 가치를 잘 모르고 계신 그런 땅이었다면 그 땅의 진짜 가치를 새롭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래에 어디 한번 새롭게 투자할 곳 없나 살펴보셨던 분들은 귀담아서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고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려는 땅이 어디인가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땅,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은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정탐한 후에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격했고요, 그 땅의 열매도 맛보았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에서 20번도 넘게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그만큼 우리에게도 익숙한 묘사입니다. 젖, 뭘까요? 쉽게 우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시대에 소나 양, 염소에게서 얻을 수 있었던 이 젖은 그 자체로도 손님들을 대접할 때 이용되었던 중요한 음료였고요, 또 치즈나 버터를 만드는 요긴한 식재료이기도 했습니다. 꿀은 어떤가요? 달콤하고 맛있는 식품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꿀은요, 성전에도 바쳐지는 귀한 품목이었고요, 성경 잠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선한 말이 꿀송이 같다라는 비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값진 게 꿀이죠.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정학적으로는요,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물론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요, 실제로 막 들판에서 우유가 줄줄 흐르거나 나무와 꽃에서 꿀이 자동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이건 그 땅이 그만큼 넉넉하고 풍요롭다라는 점을 강조한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위치에서 그런지 현대 국가 이스라엘은요, 농업 분야에서는 분명히 선진국에 속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낙농업에 있어서는 그 생산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소 한 마리가 생산하는 우유의 양, 어지간한 선진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거의 세계 탑이죠. 하지만 현대 기술이 적용되기 이전, 그러니까 그 땅 자체의 비옥함만 놓고 따져야 하는 구약 시대에도 이것이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할 만큼 풍요로운 땅이었는가? 그건 오늘날의 우유 생산량 이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땅이 비옥하기로 치면요, 지도에서 보시고 계신 곳, 면적상으로도 훨씬 더 넓고 또 찬란한 고대 문명의 탄생지이기도 한 저 애굽의 나일강 하류 지역이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못한 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더 비옥한 저 애굽의 땅을 두고 왜 성경은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지역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이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 나가는데요.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가나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비옥하기로 유명한,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거기가 풍족한지를 몸소 체험해서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땅과는 조금 다른 곳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언급했습니다. 그럼 애굽과 가나안이 어떻게 다른지,
이어지는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에서는 농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파종, 즉 씨를 뿌리면요, 그 다음에는 여느 채소밭에 물을 대듯이 농작물에 물을 댔습니다. 누가 댔을까요? 농사짓는 농부가 댔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그런 식으로 경작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애국과는요, 토양이 달랐습니다. 때문에 농법이 달라야 했습니다. 내리는 비를 땅이 흡수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댈 수도 없었고 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 적절한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의 경작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곡식과 포도주와 또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다만 수확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애굽에서처럼 농사짓는 농부가 물을 대서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야 그래야 열매를,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르는 가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 먹여가면서 키우면 그만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게 하신 그 풀을 먹이는 게 그게 순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야 먹고 배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전에 살던 애국과 다른 결정적 차이는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파종 후에 사람이 직접 물을 대고 열매를 얻었던 그런 애국과는 달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요, 물을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때에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작이 불가능했습니다. 언제 비가 오나 하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수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곳이었죠. 결국 연초에 씨를 뿌릴 때부터 연말에 다음 수확을 준비할 때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야만, 그래야 약속된 그 배부른 음식물들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쌀이 흐르는 땅, 밀이 넘치는 땅, 과일이 쌓여 있는 땅, 이게 아니라 젖하고 꿀, 이 두 가지가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이유도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젖은 어떻게 얻나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거두지 않습니다. 소의 젖이든 양의 젖이든 염소의 젖이든 가축을 잘 먹이고 잘 돌보면서 그 가축이 젖을 잘 내도록 정성을 다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가축이 그 젖을 잘 내주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꿀은 어떻습니까? 꽃을 막 무작정 많이 심는다고 해서 꿀까지 많이 얻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최대한 벌들에게 좋은 환경은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꿀의 품질과 생산량은요,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라 벌에게 달려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내 손으로 가꾸고 내 힘으로 경작하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내 힘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마련하는 땅이 아닌 거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축도 꿀벌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 그 은혜로 기름지게 먹고 그 은혜로 배를 불리는 땅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투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계좌번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계좌로 가지고 계신 모든 걸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 보여주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로 또 기름으로 배를 불리는 은혜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았는데, 때 맞춰서 최선을 다해 물을 주었는데,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경작해 왔는데, 그런데 거둔 열매가 흡족하지 않다면 이제 새로운 땅에 투자하실 순간입니다. 아, 여기 비옥하다고 잘 알고 왔는데, 그런데 비옥한 땅인데 누구보다 그래서 정성껏 파종했고 물까지 됐는데, 그런데 여태 수확하신 게 없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땅에 한번 투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물을 대시는 곳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열매를 얻고 그 열매로 배부를 수 있는 땅입니다. 이 귀한 땅을 차지해서 넉넉한 은혜로 배부른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지혜로운 투자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아야 하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